한 가난한 하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방에는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를 짝사랑했습니다. 성탄절이 되어도 그는 갈 곳이 없어서 자기 방에 홀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은 엄청난 슬픔과 배신감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순결한 처녀에 대한 환상이 깨어졌습니다. 잠시 후에 옆방에 들렸던 그 소리가 멈추게 되어집니다. 낙심한 이 하숙생이 결국 목을 메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경찰이 이 하숙집에서 두 구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한 시체는 침대에 목을 맨 청년의 시체였고, 또 다른 시체는 그 옆방에서 비소 중독으로 인해서 죽은 처녀의 시체였습니다. 처녀의 유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유서에는 고독한 고통, 고독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고통의 모습들을 구구절절 이렇게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벽 하나 두고 서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실망감에 자살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하숙생이 옆방의 처녀가 고독함으로 누구라도 말을 걸어주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대시했다면 어땠을까? 또 그 처녀는 그 옆방의 하숙생이 자신을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땠을까? 그래서 조금만 마음을 열고 기다려 주었다면 아마 그들의 인생은 다른 것들이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요, 알아준다는 것은요, 참 귀해요. 그런 의미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내 지인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말 표현이 좀 서툴지 몰라도요, 의외로 나를 따뜻하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요, 이 하숙집의 청년이나 그 아가씨나 똑같은 결과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시하십시오. 때로는 좀 더 마음을 열고 그들을 바라봐 주십시오. 힘써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마음이 보이고요, 진짜 그 마음에 담긴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어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오신 성탄절이 멀지 않았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이후에 깊이 한번 그 마음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아기 예수님을 바라봐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힘써 노력합시다. 알려고 힘써 노력하면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떠오릅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반면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보다 공의의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잘하면 상 주시고 못하면 징계하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용서가 아닌 때로는 갚아주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아갈 때에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보면요, 공의의 하나님이 훨씬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도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구약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있는지 나눌 때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인애의 하나님입니다. 호세아에 보면요, 인애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인애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드는 언약 관계에 맺혀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헤세드 사랑은요,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당대의 유명한 창녀인 고멜을 찾아가서 결혼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라고 말씀하세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명령을 하면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아니잖아요 라고 바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요, 음란한 여인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사랑은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요. 고멜은요,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여자였습니다. 호세아 1장 3절에 보면 고멜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디블라임은요, 무화과 떡 2개를 말해요. 저측에 보면 고멜은 바알 신전에 바쳐진 신전 창녀로서 속된 말로 떡 2덩어리에 몸을 파는 아주 밑바닥 창녀였어요. 이렇게 보면 아무리 뜯어봐도요, 고멜을 사랑하려고 아무리 찾아봐도요, 사랑할 만한 어떠한 구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고멜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라. 순종해요? 안 해요.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우리 결혼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 고르잖아요. 조건들을 두잖아요. 그런데 그 조건들을 다 무시하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누구와 결혼하라 그러면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런데요, 호세아는 순종해요. 이 호세아의 순종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고멜같이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헤세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사람의 사랑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쩜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인을 받아주지 않으세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멜같이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면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인애의 사랑이고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함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자신을 희생함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헤세드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이 구약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그러면 물론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도 함께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우리 두 번째로 제대로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로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완전히 틀립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신 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자라는 그 알자의 단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야다는요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본질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들려지는 그 지식적인 것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생명의 교감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 알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를 어디에 또 썼느냐 보면 창세기 4장 1절에 썼는데,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에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 단어 중에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야다는요 동침하매라는 단어에 쓰여졌어요. 안다는 것은요 그냥 신랑 신부가 그냥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소개받아서 조금 관계를 갖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동침한 것이요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느 정도 알기를 원하시냐면 그냥 가볍게 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정도 아니에요. 신랑 신부가 동침함으로 서로 깊게까지 모든 것까지 다 아는 정도의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냥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요 깊이 알아야 돼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무슨 내게 유익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단순히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 오늘 본문 6절에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제사나 번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예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셔요. 기뻐하세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자가요 단순히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나 종교의 의식으로 내 마음 편하려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찾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자예요. 인애를 원하고 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애가 뭐예요? 헤세드, 언약을 통한 예배자예요. 헤세드 예배자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오늘 호세아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이 되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호세아 입장에 고멜을 데리고 와서,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라, 이해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좀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용서하고 그를 사랑해요. 그를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그를 가족으로 맞아줘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이 내게 들려줘도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셔요.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칠흑 같은 어둠에 새벽빛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새벽빛같이 찬란하게 우리 가운데에 오시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어둠의 터널 지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거예요. 힘들고 좌절된 그런 마음들이 나를 꽉 짓누르고 있을 때 있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찬란한 빛으로 새벽빛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오시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꽉 막고 있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언약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반드시 꼭 필요한 비예요. 농사를 짓기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필요할 때에, 꼭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심같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새벽빛같이,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언약의 예배자가 되어질 때에, 이 언약의 예배자는요,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때에 그냥 겉모양이 아니라 본질의 모습에 하나님을 내가 알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할 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벽빛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요, 사랑하여 주시는 헤세드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의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언약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더 힘써 노력하여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언약의 예배자가 되어서 새벽빛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요, 헤세드 사랑으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헤세드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헤세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사랑을 깨닫고 알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어둠의 터널에서 새벽빛같이 찬란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을 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부분들을 공급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어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시는데 헤세드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아는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언약의 예배자가 되어 순종함으로 어둠 가운데에 찬란한 빛으로, 새벽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누리며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아기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헤세드 사랑을 내가 보았습니다 고백하는 모든 우리 믿음의 백성,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